기독교 강요 4권 제15장 첫 번째, 세례의 첫째 의미, 씻어냄의 징표와 증거. 세례는 우리가 교회의 회원으로서 연합자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입문의 표징인데,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헤아려지게 된다. 세례는 다음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내가 가르쳤듯이 이는 모든 성례에 공통된 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돕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세례가 제정된 이유들을 순서대로 다룰 것이다. 그런데 세례는 우리의 믿음의 세 가지를 초래하는데 각기 고찰해야 할 것들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첫 번째는, 세례는 우리의 씻어냄의 징표와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다. 혹은 내가 뜻하는 것을 더 잘 설명하면,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소멸되고 지워지고 말소되었으므로 절대 그의 눈앞에 나타나거나 기억되거나 돌려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확정하는, 마치 인을 친 임명장과 같다. 왜냐하면 그는 믿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에 이르는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례는 군인이 자기 직업의 표지로서 자기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훈장들을 앞에 달고 다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종교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표 혹은 표지와 다르지 않다고 여긴 자들은 세례에서 으뜸가는 것의 무게를 정확히 달지 않고 지나쳤던 것이다. 세례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약속과 함께 받는 것이다. 두 번째, 세례의 인침이 작용하는 것은 물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이해한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물로 씻어 생명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세례라. 바울이 알리고자 뜻한 것은 우리의 씻음과 구원이 물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이나, 물이 정결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며 새롭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나, 구원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러한 선물들에 대한 지식과 확실성이 이 성례에서 지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로서 이것이 충분히 명백하게 설명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과 물세례를 동시에 연결시킨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듯하다.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씻음과 성화를 알리는 전령이 우리에게 보내진다. 이러한 세례를 통하여서 그 전령이 인침을 받는다. 그리고 베드로는 연이어 덧붙인다.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믿음으로부터 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나아가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함에 다름 아니다. 세례가 물을 통하여 형상화되는 것은 그것이 깨끗하게 함과 씻음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씻음이라는 데 대한 확실한 입증이 없다면 우리가 물로 깨끗하게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함으로 모든 것을 물의 능력에 돌리는 자들의 자기 기만을 논박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논법은 세례 자체의 의미에서 추구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눈에 마주치는 가시적 요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단도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묶는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를 화목제물로 삼아 씻음을 받았다는 세례의 편은 어느 한순간의 작용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계속됨.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오직 지나간 시간에만 유익하기 때문에 세례 후에 우리가 빠진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성례들 가운데서 새로운 처방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마치 이전 성례는 그 효력이 다 소진되었다는 듯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로 이러한 오류가 옛날의 횡행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이 극단적으로 공경에 처해 있거나 마지막 숨을 쉴 만큼 경각에 달하지 않으면 세례를 통하여서 입교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서 한꺼번에 전체 삶에 대한 은총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고대의 감독들은 자기들의 글들을 통해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경계심을 비난했던 적이 자주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 세례를 받든지 간에 단번에 전체 삶 동안 씻음을 받고 정결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에 빠질 때마다 우리가 받은 세례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할 것이며 그 기억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언제나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하고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다. 비록 단번에 거행된 세례가 지나간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이후의 죄들로 인하여 폐지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수함이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 순수함은 항상 번성하며 어떤 오점으로도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더러운 때를 벗겨내며 깨끗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빌미로 삼아서 이후로도 죄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에게 결코 방점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교리는 자기들의 죄 아래서 지치고 혼자 남겨져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를 받아서 수치와 파멸로 치닫는 일이 없도록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부여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에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전한다.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이며 그침이 없는 죄사함을 죽을 때까지 얻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부식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하여 탄식하는 비참한 죄인들을 위해서만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점이 지적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사면에 의지해서 죄를 지을 기회와 방종을 엿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만을 자초할 뿐이다. 네 번째, 세례의 효과는 항구적이므로 그 외에 고해 성사가 따로 필요 없어. 나는 세례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즉 우리가 처음 중생할 때는 오직 세례를 통해서만 주어졌던 죄사함이 세례 이후에는 회개와 열세 은총에 의해서 획득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조작해낸 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열세의 권세가 세례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류를 범하고 있다. 죄인은 교회의 사역에 의해서 사함을 받는다. 그것은 복음의 선포가 없이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선포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 씻음의 표징과 증언은 세례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방면이 세례와 관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이 오류는 허구적인 고해 성사를 만들어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룬 바 있었거니와 이후 적절한 곳에서 끝을 맺을 것이다. 사람들이 비천한 천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도하게 외적인 것들에 부착해서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가르침에 대한 만족감이 없이 자기들이 스스로 고안해낸 새로운 보조물들을 도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오류를 폭로하고 말았다. 그들은 세례 자체가 회개의 성례가 아니었던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만약 회개가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맡겨진 것이라면 세례의 힘도 그것과 똑같은 목적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경건한 사람들 모두가 일생 내내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의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마다 자기들의 세례를 용감히 다시 상기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피 안에서 가지게 되는 유일하고 항구적인 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세례의 둘째 의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죽음과 살림의 표. 세례는 또한 다른 열매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과 그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로 사도가 말하듯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는 세례를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권고하는 바 그의 죽음을 예로 삼아 정욕에 대하여 죽고 그의 부활을 예로 삼아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도록 일깨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는 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됨으로써 그것 안에서 그와 접붙임이 되었음을 견지하게 한다. 새싹에 묻혀있는 뿌리로부터 물질과 양분을 끌어오듯이 올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실로 자기들의 육체가 죽는 것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를 성령의 살리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과를 의식하게 된다. 이로부터 사도는 권고거리를 얻게 되는 바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한 논지가 다른 곳에서도 사용된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된 이후 할례를 받았으며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앞에서 인용한 본문에서 사도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값없는 은총과 의의 정가가 먼저 우리에게 약속되고 난 후 우리를 갱신해서 새로운 삶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뒤따른다. 여섯 번째, 세례의 셋째 의미.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 되어 그의 모든 선한 것을 누림의 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례로부터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이 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접붙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가 되어서 그의 모든 선한 것에 참여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입증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몸으로 세례를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우리와 공유하시고 그것을 그가 감히 우리와 함께 연합과 사귐을 맺으신 가장 견고한 고리로서 삼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바울은 우리가 세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렇듯 우리는 세례의 완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 또한 이런 이유로 우리는 그를 세례의 고유한 목적물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알려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례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선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자가 또한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자기의 비할 데 없는 관용을 베푸셔서 은혜 속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려고 우리들 가운데 이 중보자를 세우심으로써 그 중보자가 자기 앞에서 우리를 위한 호의를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중생을 얻으려면 필히 성령을 통하여 거룩해져야 하며 새롭고 영적인 본성에 젖어들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정결함과 중생, 이 두 가지 모두의 원인을 아버지 안에서, 그 진료를 아들 안에서, 그 효력을 성령 안에서 파악하게 되며 어떤 의미에서 분명하게 식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요한이 처음으로 그리고 사도들이 그 다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 여기에서 회개라는 말은 중생을, 죄사함이라는 말은 씻음을 뜻했다.